계속해서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수많은 염려에 휩싸여 인생을 보냅니다. 돈 문제, 여러분 얼마나 염려거리입니까?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벌어들이는 이 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로 내가 100세 시대를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 문제 역시 크죠. 정말 집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참 힘듭니다. 취업과 결혼과 자녀와 미래 이외에도 많은 문제 그리고 염려거리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가히 염려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서 해변에 모래성을 쌓고 자기만의 왕궁을 세워서 혼자 22년째 혼자 살아가는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배가 좀 나왔어요. 골치 아픈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염려가 없을까? 아니요, 염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해서 물을 뿌려주는 일이 이게 매일매일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쳐서 때려가지고 와르르 붕괴해야 할까?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염려를 두고 이유를 댑니다. 무엇이 염려를 가져왔다, 또는 상황이 안 좋아서 걱정거리가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단은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금하신 일을 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염려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욥기 14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타락한 우리들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 인간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형벌이 무엇일까요? 염려입니다. 이처럼 염려적 존재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 쉼이 없고 인생에 평안이 없고 늘 곤고한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잡다해집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꿈이 생기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잠을 자면서 하루의 피로를 다 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잠을 푹 자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감정, 소모, 그리고 기억들, 아픈 마음의 상처들, 이걸 다 잊어버리도록, 해소시켜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잠을 잘 때, 그런데 꼭 필요한 기억들은 깊은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잠을 잘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자리도 뒤숭숭합니다. 꿈에 잘 때 꿈속에서까지도 시달리고 뱀 꿈이나 꾸고
누구한테 하였든 사기나 꿈속에서 당하고 복잡한 꿈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저 사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해. 게다가 이런 잡다한 마음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결실 맺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서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 믿음이 맺히지 못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가시떨기로 가득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 역사, 이거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둔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통 염려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거 어떡하지? 그 걱정거리로 예배 시간을 홀딱 그냥 보내버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만 앵무새처럼 뻥긋뻥긋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막의 외로운 선인장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영혼. 그래서 결국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자기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염려의 부작용,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시사점이 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를 끌어당깁니다. 염려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망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장장애, 소화장애의 80% 이상이 염려, 걱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그런 거죠. 그런데 과학에 의하면 누가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와 같은 것에 아주 노출이 잘 되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사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도가 2배 이상 훌쩍 뛴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현대의학 이전에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육신에 있어서 염려의 해악을 이미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몸을 마르게 하고,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아 다 나에게 오라 환영하는 그러한 병약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영육 간에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즉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즉 기도를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도냐는 거예요. 이것은 염려가 무엇이냐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인 염려하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분리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 신자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에 덫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여요,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 신성 모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다스리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할,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또는 계셔도 축소돼 버린, 그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 염려거리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마치 내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리 무의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 염려에 사로잡혀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행위,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불과 물보다 더 상극이다. 그렇습니다.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염려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는 지금 염려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나누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잘 들으세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먼저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염려거리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거리, 이걸 기도로 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짓누르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염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 염려가 가득한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기도를 주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어느 이상이 되면, 어느 기도의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이르는 기도의 시간까지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돌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되도록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내 모든 문제와 이 염려거리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능력은 전능하신 주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찬송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졸졸졸 흘러내리죠. 이 눈물은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겁과 걱정에 빠져 흘리는 눈물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뜨거워지고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한 돌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했던 염려거리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경배의 기도,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요 내용인 것입니다. 경배, adoration. 문제는 많은 성도가 염려거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부분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게 빨리 안 되니까 다시 손 털고 일어나서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경배의 기도까지 나가질 평생 못하는 겁니다. 허둥지둥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염려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맞춰지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염려에서 해방되는 이미 그 길로 접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요소가 간구입니다. 간구, 영어로 supplication.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진 상태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요소는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감사. 지금 내 인생의 감사가 여러분 왜 있어야 되는가? 염려가 가득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를 해결할 방법과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염려거리, 문제거리, 인생의 어려움 많은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감사해야지. 저분에게 예수님께 홀로 돌아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감사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감사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나병 환자의 감사는 그의 살아있는 믿음, 그의 정말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해 내는 도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염려거리 해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요청을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려거리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이 얼마나 발음조차도 아름답습니까? 평강, 에이레네. 이것이 구약으로 가면 샬롬 같은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쉼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 미국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힘들까요? 어렵습니다. 걱정, 근심 더 많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까? 또 돈 많으니까 자식들이 허랑방탕할 위험이 많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추락이 더 두렵듯이 이 돈이 다 날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해서 술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고 잠잘 때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여자 가정부분, 아무것도 없고 자기 집에서 벌어서 그 한 푼 두 푼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싱글벙글하고 일할 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늘 찬양을, 그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늘 그거를 부르면서 그렇게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큰 부자가 이 흑인 여자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고 일도 너무 굳고 힘든데, 아니 나는 이렇게 평강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스럽고 그렇게 늘 밝아 보이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저는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 불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를 욕할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전에 이미 병들어 죽을 뻔했던 몸이기에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혹 다시 아프면 그러면 불편한 이 몸이 이제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니 나는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부자 같습니까? 누가 더 부유한 사람 같습니까? 실제로 이 부자가 이 흑인 가정부의 말을 듣고 깊이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돈 걱정, 자식 걱정, 여러 염려거리들 이거를요 그냥 원샷으로 샥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싹 그거 해결해 줘도 우리 인생에 또다시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는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숨쉬는 그날까지 밀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평화를 누리는 것과 같지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일레인 폭스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잘생긴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지금 그가 출연했던 영화 에이비에이터의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일이에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갑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갑부 중에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자기 방에만 처박혀서 3달, 4달 뭐 이렇게 전혀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옷도 다 벗고 살았어요. 이 옷에 세균 묻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손에 껍질이 벗겨지도록 뭐 하나만 만져도 세균 없앤다고 항균 그 티슈와 막 비누로 닦아대고 하루에 수백 번씩.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 수 없고 몸이 망가지고 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빼빼 말라가고 그가 죽을 때 키가 185cm인데 몸무게는 41kg 41kg 초등학생 몸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사람에 관한 영화 촬영을 마친 후에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냐?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된 듯이 몰입을 해서 연기를 했어요. 이거 연기계에서는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죠. 메소드 연기. 그냥 아주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이 배우가 3개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로마의 정예 군사들, 최정예 군사들이 누군가를 쫙 둘러진치고 호위하는 그 모습을 그리며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군대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염려를 만났을 때 나뉘지 않고 대신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군인들이 호위하듯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문제면 인생 무너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찬송도 정말 힘차게 부르고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참 평안하게 웃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염려를 키우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는다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창시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헌신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의 중앙에 나오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중국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려면 나도 중국 사람처럼 해서 청나라 모양처럼 머리 다 깎고 뒤에 꼭지만 쭉 변발을 했습니다. 옷도 중국 옷만 입고 먹을 것도 아주 거칠고 척박한 중국의 하층민들이 먹는 것만 먹으면서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자 걱정이 생깁니다. 협력자가 필요하고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오지 않으면 수많은 중국의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죽어갈 뿐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늘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 신경쇠약에 걸리고 이게 정신이 돌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앞에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수분과 영양을 가지인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내가 왜 지금까지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고 이리 북치고 저리 북치고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어리석구나. 그리고는 결단 내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이 봄날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넘실넘실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 평안을 힘입어서 그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때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또 여러 나라의 중국 내지 선교의 지부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대,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기록한 문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바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도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누가도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누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인들이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로 절대 희망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티테디오스, 즉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외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자기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길려나. 다시 한번요. 티테디오스 길려나. 다시 한번요. 티테디오스 길려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티테디오스 아무개입니다. 주님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티테디오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자꾸 누가 염려하면 그 말을 해주세요. 여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티테디오스 여보야. 아들아, 딸아,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티테디오스 아들, 티테디오스 딸이야. 형은 티테디오스 형이야. 이걸 알려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로 마음이 나뉘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 많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티테디오스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의 해답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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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염려로 마음이 나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염려에 내가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고 경배와 또한 간구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 감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돌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사 티테디오스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하고 간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돌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테디우스의 사람들, 티테디우스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